좀 긴데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너무 길어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도 있었고, 그 후에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바울 일행을 끌어내서 군중 앞에 세우려고 불량배들을 막 데려다가 막 데살로니가를 소동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의 거처를 베레아로 옮겼어요.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막 쫓아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또 거기서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동행하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더 머물기로 하고, 바울만 지금 아덴에 왔어요. 아테네죠. 이 당시 아덴은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였어요. 물론 바울 당시에 이 아덴은요, 로마에 합병된 상태였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독립된 그런 독립성을 보존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중에 이 베레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뭘 했냐면 아덴을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도시가 그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장터라고 해서 광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또 토론을 한 거예요. 당시 헬라 문화가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토론과 논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했어요. 이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그런 무리들, 창조를 부인했고요, 생명의 발생이나 운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이와 반대로 쾌락을 반대했어요. 굉장히 금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부정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다가 어떤 사람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이 말쟁이가 무슨 뜻이냐면 궤변가라는 거예요. 엉터리 사상을 갖고 와서 이렇게 퍼뜨리는 궤변가로 여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흥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갔어요. 그래서 너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는 당시 이 아덴에서 최상급 심으로 재판이 열리던 유명한 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교육과 종교적인 문제들에 관한 것들을 자주 다루고 결정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이곳으로 데리고 왔고, 이곳에 모여있는 호기심 많고 막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새로운 것을 말하고 막 듣고 이런 걸로 세월을 보내는 이 아덴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 법정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그들의 종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아덴을 다 두루 다녀보니까 아덴 사람들이 위하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본 것처럼 우상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 단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위하는 그 대상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들은 고대로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다만 제단들만 있었을 뿐이지 그 예배의 대상이 되는 신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고대 사람들은요, 어쩌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이름을 알 수 없고 제대로 모르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신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마땅히 그러한 신이 있다면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될 텐데 몰라서 경배를 받지 못해서 그 신이 노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에서 보호받고자 그냥 이름 없는 신에 대한 제단도 쌓아서 막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덴 사람들도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신이, 미신도 그렇고요, 신이 많은 나라였어요.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갓을 어떻게 번역할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이 조선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 신을, 이 갓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그런데 보니까 조선에는 이미 하늘님이라고 하고 또는 한울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자고 해서 이 갓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 역시 아덴에 있는 이 알지 못하는 신, 이 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접촉점을 찾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고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의 진노를 풀고자 사람들이 음식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신이 있지만 특히 조상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만약 제사를 안 지냈다? 그러면은 갑자기 어느 날 꿈에 조상이 나타나서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신이 노하면 안 된다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요, 참 하나님과 단절된 그 불안함에서 오는 신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요, 온 땅에 살게 하셨어요. 아담으로 시작되었죠. 또한 이 사람들에게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뜻은요, 손을 뻗으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을 수 있을 만큼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찾으면 발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을 만큼 지각이 있나 살펴봤더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생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가, 그 끝에 허무함이 남는 거예요. 이러한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충만하게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면, 그래서 손을 뻗으면 찾을 수 있는 곳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역시 발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는 거예요. 상인처럼 진주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28절에서 우리가 상반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또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러한 말을 해요. 이 구절은요,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헬라의 시인이고 현자인 에피메니데스와 클린티스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글에서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지금 듣는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리고 그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을 인용한 것은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들에 의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 이 신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인지 모른 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시인들이 본래 의도하던 바와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이 시인들은 당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혈통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서 만든 것과 같이, 그러한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공예품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허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가치 있게 해줄 것 같고 내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것들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이죠. 그것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어요. 거짓된 신들로부터 돌아서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만 경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오,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간과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하실 것인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말씀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던 베드로가 하던 말씀이에요. 베드로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장차 예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오실 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 심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다 들은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바울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점잖은 말로 대화를 단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은 바울을 가까이에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한 혈통으로 난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상 숭배와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허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은혜에 응답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한성교회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공간,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이 만물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의 심판 날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